자,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본론으로 들어가는 첫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조금 딱딱하긴 했으나 우리가 서론 시간을 4차례에 걸쳐 가졌죠. 자, 오늘 본론 19절 첫 절인데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고 보니까 본론의 첫 주제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 문단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면 34절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네, 증언이 이러하니라로 시작이 돼서 뭘로 끝이 났죠? 증언하였느니라로 끝이 납니다. 자, 이것은 증언이라는 주제를 말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증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언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증언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기득권층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요라고 되어 있어요. 보내요. 19절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종교 기득권층들이죠. 이 사람들을 요한에게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보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밀하게 종교 기득권층들인데 사람들이, 즉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보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한도 사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1장 6절을 한번 확인해 보죠. 6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네. 자, 여기 겹쳐지는 공통의 주제가 있습니다. 요한도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갈게 그러고 간 사람이 아니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은 누가 보냈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과 맞닥뜨려 충돌 직전에 있는 이 종교 기득권층들은 누가 보냈어요? 유대인들이 보냈어요. 즉 사람들이 보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보낸 종교 기득권층과 하나님이 보낸 세례 요한과 충돌이 일어나는데 재밌게도 이 충돌이 그냥 무력 충돌이 아니고 질문과 대화 형식을 통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그 대화 형식에 4가지 지르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4가지 답변을 하는데 그 지르이와 답변 속에서 오늘 모든 의미가 다 담아진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이들이 첫 번째 질문 19절 보십시다.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자, 저를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다시 말해서 네 정체가 뭐냐? 네 배후가 누구냐?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하는 것이냐? 나아가서는 왜 시끄럽게 구느냐? 여기에는 조금 더 확대 발전을 시키면 이런 의미도 틀림없이 녹아져 있습니다. 너만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왜 시끄럽게 굴어? 이 의미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물음이어야 합니까? 과연 이 질문이 2000년 전 세례 요한이라는 자연인 한 사람에게만 묻는 질문으로 들려집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현실에서 매일매일 내 폐부 깊숙이 찔러 들어오는 질문일 수가 있단 말이죠. 너는 누구냐? 자, 그 다음에는 답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성경을 좀 볼까요?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이 문법 자체가 강조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뭐 설교 시간에 우리가 꼭 문법까지 알아야 되느냐? 예, 사실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이 문법을 우리말로 읽으면 어딜 강조하는지 안 보여서 그래요. 이 문법을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나는 무엇이 아니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무엇이 아니다. 에고라는 표현을 써요. 에고. 그리고 부정문을 썼죠. 아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의 시작을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나는 무엇이 아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거나 또 교회에 오래 몸담아 충성한 사람들 가운데 소위 리더 그룹이라 그러죠. 빠질 수 있는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결함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를 지나치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럴까? 그렇게 떠밀려 져요. 자기를 지나치게 중요한 사람으로 떠밀려 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은 사역의 시작을 나는 아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헬린 나웨인이라는 분이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지도자는 세 가지를 연습해야 된다. 작아지는 연습. 저는 크게 태어나질 않았어요. 응? 작아지는 연습. 여러분 졸릴까 봐 한마디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지는 연습. 슬그머니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도 잊어버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일이라고 할 때는 간섭이 들어가고 주인이 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희미해지는 연습. 그 사람 언제 있었나? 어디 갔다 왔니 너?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을 앞장 세워져서 주도하는 자리에 떠밀려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도 평생 자기를 부인한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철저히 제물이 되어주신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일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작이 나는 아니라. 믿습니까? 우리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는 말을 남이 하면 안 돼요.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자꾸 남한테 너는 아니다.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응? 그거는 남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할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십시다.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자, 여러분 또 앞을 보세요.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대화를 듣고 읽다 보면 좀 갑갑해요. 이렇게 고구마 먹다가 얹힌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대화의 패턴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전부 단답형이에요. 거기 갈 거야, 안 갈 거야? 아, 이래저래 해서 못 가게 됐어. 이러면 되는데, 안 가.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화하는 부부들이나 유형의 사람들이 꼭 있어요. 마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예스, 노밖에는 대답으로 꺼내놓질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세상의 이 단답형 유형의 대화 속에서 상대방이 자기들의 의도가 계속 뽀록이 나요. 들통이 나요. 이거는 세례 요한이 의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모든 남자들이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은 난 세례 요한의 유형 때문이야. 이러면 안 돼요. 자, 여기 잘 보시면 그냥 아니라고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22절을 잘 보시면, 자, 엘리야도 아니래요. 21절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래요. 자,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질문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럼 너는 네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너는 누구냐? 사실은 네 종류의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번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하나로 대답을 했죠. 그러면서 이 네 번째 질문에 이제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어진 인생의 사명과 소명, 역할에 대해서 아주 명징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23절이에요. 우리 23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주로 이 역사 속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어디 살았죠? 광야의 쿰랑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았어요. 굴에서. 그럼 주로 그들이 굴에서 쿰랑 공동체 일원으로서 뭘 했나요? 주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공유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 특별히 에세네파 이론들은 굉장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입니다. 모든 최소한의 삶을 다 절제하고 광야로 나아가서 그런 초경건주의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꺼내놓은 이 23절의 답은 자기가 자기적으로 만들어 꺼내놓은 답이 아니에요. 구약에 누구의 글을 인용했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기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도 말하지 않고 사운드,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라는 것은 내용입니까? 내용을 전달하는 방편입니까? 그렇죠.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에 불과해요. 자기는 외치는 자라고도 소개를 하지 않고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강조한 것은 이 소리에 담아진 메시지. 이걸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요한이 여기서 인용한 이사야의 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게 다 무슨 말일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와 그가 쓴 장대한 선지서인 이사야서를 전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1분 만에 이사야서 전체 66장을 1분 만에 떼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사야 책은 굉장히 큰 책입니다. 근데 어려울 거 없어요. 두 구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전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할 심판과 패망과 고난과 징벌을 쫙 써놨어요. 무시무시한 내용들로 39장까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파트 40장서부터는 66장 끝까지 전부 회복, 구원, 소망, 하나님의 인도, 전부 이 내용이에요. 자, 1분 만에 다 떼드렸죠? 1분도 안 걸렸어요. 그러면 회복을 말하기 시작하는 첫 장은 몇 장일까요? 40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39장까지 전부 무슨 내용이라고요?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회복과 구원에 관한 내용은 40장서부터입니다. 자, 지금부터 세례 요한이 인용한 그 회복의 첫 장, 40장 1절을 띄워주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 본문 자체가 이미 심판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회복과 소망의 첫 장인 40장에서는 첫 절이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이제 2절을 보십시다. 2절을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잘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모든 포로 생활과 고난과 심판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용서함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모두 용서가 끝나고 이제 회복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세례 요한이 인용한 그 오늘 본문의 구절이 3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3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바로 요한이 인용한 이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그대로 띄워두시고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입니까? 회복을 위해서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회복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이 인용한 요한복음 1장 23절 말고 원본을 보고 얘기하자고요. 요한이 인용했던 원본, 그게 오늘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인데 외치는 자의 여기도 뭐라고 돼 있죠? 소리여, 소리여. 외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담아진 내용, 메시지. 이르되 너희는 어디에서? 자, 보통 광야라고 얘기할 때는
풀 한 폭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을 연상할 텐데 적어도 여기에서 광야는 문학적 표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이미 말발굽 아래 심판 아래 모든 기능이 망가져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학적 인식 속에는 광야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는 퍼뜩 머릿속에 동의어로 떠오르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심판. 그러니까 광야는 이 백성들이 심판당한 결과물입니다. 심판당한 결과로 지금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들이 살던 옛터는 전부 무엇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광야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광야와 같은 옛 고토에서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신대요? 여호와의 길. 보통 여호와의 길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상할 텐데 문맥상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얘기합니다. 어떤 일일까? 여기서 예비하라는 말도 우리 보고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어떤 구원의 방식을 너희가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점점 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이 폐허가 되어버린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땅에서 뭘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반절을 보자고요. 사막이라는 것은 문학적으로 광야의 또 다른 표현이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뭐죠? 대로라는 말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건설된 길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대로는 누구만이 왕래하고 출입할 수 있는 길인가 하면 킹스로드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왕만이 출입할 수 있는 길입니다. 왕. 그런데 그 왕은 도대체 어떤 왕일까? 뒤에 붙어 있는 문장으로 봐서 힌트가 하나 걸러져요. 대로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평탄하게 하라. 이 말은 군사적 뉘앙스를 담아내는 표현입니다. 모든 방해되었던 것들, 모든 거친 것들을 다 제압해내고 물리치고 승리를 거머쥔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과 고난과 저주 아래 있던 자기의 백성들을 찾아서 회복해서 왕의 대로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진입하시고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23편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리고 24편이 뭘로 시작이 됩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우리 주 하나님이시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대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이 길로 심판과 저주와 멸망 아래 광야처럼 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여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도로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들어올 때 모든 문들이 머리를 듭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믿습니까?